오늘은 은혜로운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누군가 크리스마스 이러면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산타, 눈, 선물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크리스마스 이러면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성도님들 경우에는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크리스마스는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뜻은 그리스도 플러스 예배입니다. 즉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크리스마스가, 특별히 이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요셉을 통하여 요셉이 어떤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요셉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징벌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몰아버리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어떤가요? 그 사람을 징계합니다. 그죠? 그 사람을 또 어떻게 해요? 배척합니다.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요셉은 아직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뭔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인격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 예로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된 상황을 뒤늦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조용히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구약의 창세기 요셉과 같은 이름을 가진 인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셉이 아주 비슷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야곱의 아들 요셉.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을 용서하고 살립니다. 즉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총리라는 위치에 있었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형들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창세기 45장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죠? 형들에게 버림을 당했고 또 보디발의 또 집에 가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또 음해를 당해서 감옥에 가고, 또 감옥에 가서 또 꿈을 풀어줬는데 뭐 도와줄 줄 알았는데 세월이 흘러가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를 이집트로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로 미리 보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요셉의 가문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범죄에 대해서 이 요셉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감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영어로 보면 조셉입니다. 조셉, 조셉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사전으로 보면 무슨 뜻이 있냐면 더하다, 증가하다, 또는 증대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요셉은 이름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보면 빼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플러스 시키는 사람, 더해주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축소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증가시키는 사람, 증대시키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을 보시면 이집트가 7년의 흉년으로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친년이라는 풍년을 잘 관리하고 잘 대비해서 이어지는 7년의 흉년을 이집트가 망하지 않도록, 이집트가 흥할 수 있도록, 즉 축소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증가될 수 있도록 그 이름 그대로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더 나아가 삶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라는 나라가 잘 성장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 누구예요? 야곱의 집도 잘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신약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마지막 글에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이 본문만 읽으면 어떻습니까? 마치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요. 그렇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내가 조용히 일을 처리하겠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마리아를 죽이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지 않고 마리아를 살리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즉 창세기 요셉과 마태복음의 요셉은 이렇게 놀라운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중대한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2024년도에 지금 이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어때요? 좀 극단적이고, 그죠? 충동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어렸을 때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도 많이 묵상하게 되고요. 제가 80년도, 90년도만 생각해도 지금 이 시대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충동적인 사람도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국가의 문제라든지 개인의 문제라든지 또는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느낌대로 생각대로 그냥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즉 충동적인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특별히 자기의 감정을 충동대로 말하고 충동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시면, 특별히 앞부분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죠. 말씀 보면 어때요?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일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혼녀가 임신한 것을 약혼자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인생의 큰 위기입니다. 그렇죠?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 일을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 일을 깊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처리 방향을 이미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20절 앞에 19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19절 후반절에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이것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 비밀스럽게 끊고자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20절을 보시면, 20절 다시 후반절을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왜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그 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생각할까, 어떻게 그녀를 보호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할까, 이 생각을 지금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숙고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충동적인 사람, 본능에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무엇보다 우리의 국가가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대부분 우리의 충동은 대부분 영적으로 보거나 육적으로 보거나 대부분 우리의 충동은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존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적으로 많은 것을 치중하고 살아간다면 마귀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의 이끌림밖에 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숙고하다 보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요셉의 성격이 오늘 말씀과 다르게 깊이 생각하는 성격이 아니라 충동적인 사람이었다면, 불같은 사람이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불같이 소리를 내며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이러면서 막 머리를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약혼녀가 갑자기 임신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화가 나죠. 속이 상하죠. 이러면서 더 나아가는 폭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임신한 예수님이 위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요셉이 불같은 성격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길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사람으로 성경에 쓰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격이 불같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장애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는데 순간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상황만 보고 화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다 쏟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충동에 따르거나 무슨 문제 앞에 너무 감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깊이 말씀을 묵상하며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사실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깊은 뜻을 알 수 있어요. 좀 더 쉬운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파란색 글씨로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Slow to anger 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를 내는데 천천히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라는 것을 천천히 내다 보면, 이렇게 천천히 내다 보면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정이 앞서서 소리 지르려고 하는데 내 감정을 천천히 하려고 하면 내 감정이 점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마음이 조급한 자는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quick tempered라고 나와 있어요. 성질이 급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질이 급한 사람이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폴리, 어리석음을 높이 올린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질이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높이 알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약혼녀의 임신 소식을 듣고도 폭력적인 반응을 충분히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만히 끊고자 하고 이를 깊이 하나님 앞에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요셉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중대한 문제를 충동적으로 다루지 않고 마음이 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모든 상황과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특별히 요셉이 깊이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아멘. 여러분, 여기서 현몽이라는 뜻은 나타날 현자의 꿈몽자입니다. 꿈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0절 말씀을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그에게 잉태된 자가 무엇이 된 거라고 해요? 어떻게 되었다고 하죠?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비로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다 보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다가 주시는 은혜로, 즉 성경 말씀을 읽다가 주시는 깨우침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즉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즉 우리가 깊이 말씀을 읽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아기는 불륜의 씨앗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기적으로 임신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삶의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헌신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헌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요셉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셉은 중대한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충동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깊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소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